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집회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재직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소망, 한국의 소망을 갖고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감사의 놀라운 은혜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의 위로가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아멘으로 한번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강남중앙교회를 섬기는 장찬용 목사입니다. 이제 믿음의 또 선배요, 저 목회적인 또 멘토로, 교단은 달라도 늘 제가 마음에 품고 또 목회를 많이 배웠던 우리 유 목사님, 또 우리 이번에 또 귀한 우리 최 목사님, 또 여러분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없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통일로 쪽으로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고양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84년도인데 1984년도에 고양리 1군단 사령부에서 군종병으로 섬겼던 그 시간이 기억나고 40년 만에 하나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우연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저는 아마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라 그러면은 어디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치도 지체 없이 룻기를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룻기는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저의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었고, 룻기는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끝까지 주고 싶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고, 룻은 여자입니다. 성경엔 에스더와 함께 여자 이름은 2명밖에 없죠.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에서 1000년까지라고 추측되는 그 룻기, 그 3000년 전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구속사적인 말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4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인도하는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의 말씀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고 신약은 구약의 성취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4장밖에 안 되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은 룻기는 예수님께로 인도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룻은 예수님,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랍니다, 여러분. 룻이 다윗의, 예수님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데,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은 룻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룻은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도 이방 여인은 돌로 길거리에서 쳐 죽여도 괜찮아요. 지나가는 여인, 죄송해요, 건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고 심지어 개보다도 못하다 취급받았던 것이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 모압 여인 룻이, 오늘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의 어머니 이름이 나옵니다. 나시로 시작하는 사람,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입니다. 이 나오머니 시어머니가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의 분명해요. 그리고 나오미의 뜻은 기쁨, joy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모태신앙이었을 것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이 기근이 들었던 말씀이 4장 1장 1절에 처음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근은 그냥 먹는 것의 기근만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도 함께 들어갑니다. 최종적인 기근이에요. 그런데 버텨야 됐는데,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거든요. 떡이 있는,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 있는 집인데, 그 떡을 놔두고 모압 지방으로 좀 더 인간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킨다는 명목으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주하자마자 얼마 시간이 지나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은 룻기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남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남았더라고 하는 말씀이 룻기를 뚫고 들어가요. 자, 우리가 볼 때 그 남았더라는 너무 비참하잖아요. 아니, 과부인 자기밖에 없고, 그것도 아들 둘하고 며느리 둘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남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어요. 두 아들이 다 죽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했냐면은 두 며느리만 남았더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았더라는 우리가 보는 남았더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남았더라는 하나님 보는 눈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로 샤르라고 하는데, 이 샤르는 우리가 물을 먹을 컵에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컵에 물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남았더라예요. 그래서 남았더라가 풀어지는 이제 말씀이 바로 룻기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으세요? 절망은 뭐라고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번 주일 설교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하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은 게 뭐 있네요. 우리 집에 재산도 없잖아. 애들 봐. 이 애들 가지고 무슨 희망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거예요. 이게 룻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끝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감정이입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 죄송해요, 하늘나라 갔는데 두 아들 남았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게다가 며느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이방 여자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뭐죠?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간증의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끝난 게 아니다. 절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세상적인 희망은 돈 조금 더 버는 거예요. 집 좋은 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희망은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것이 룻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기의 마지막 말씀인 4장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여인들이 등장해요. 오늘 이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볼게요. 11절 한번 띄워줘 보실 수 있으세요? 11절 시작.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룻기가 나오미의 기도를 통하여서 누구랑 만나냐 하면 보아스랑 만나요. 여러분, 오늘 룻기를 아시는 분이나 조금 기억이 좀 떨어지신 분들, 그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의 둘째 자부인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자부는 그냥 떠나가요. 오르바라고 하는 자부는 이름이 구름이에요. 정말 구름처럼 자기 젊음을 이기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기의 룻은 붙쫓다라는 뜻이 있어요. 룻 이름 자체가 붙쫓아요. 그래서 그는 어머니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모함 여인이고 자기 남편도 죽었지만은 시어머니를 홀로 보낼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같이 따라와요.
그게 바로 룻이에요. 붙줬다. 우리 영적인 의미가 좀 새겨지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우연히 간 곳이 보아스라고 하는 집의 밭이었어요. 근데 이 보아스가 뭐냐면 룻기를 구속자로 꿰뚫고 있는 그 집의 친족이에요. 유력한 자예요. 이걸 가리켜서 레위기 25장 25절에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은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빚이 많고 땅이 뺏겨가지고 죽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의 계보를, 구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누군가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친족이어야 돼요. 가까운 사람,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못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말씀해요. 두 번째는 부유한 자여야 돼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는 기꺼이 물러야 돼요. 억지로 물으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진 게 바로 보아스고,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아스란 이름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 기둥을 줘요.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그랬어요. 야긴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를 두 번째 기둥인데 그 세운 여호와가 능력이시다. 그 보아스만이 능력이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요. 이게 룻의 마무리예요. 그런 다음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를 낳았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너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이 가게 되기를 바란다 라는 고백을 이 증인들, 장로들,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구죠? 라헬과 레아. 이 두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쫓겨갔지만 거기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 근데 라헬하고 사랑해서 7년 동안 일을 한 다음에 신혼방에 들어갔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누구예요? 레아인 거예요. 그러면서 삼촌이 뭐라 그래요? 우리 풍습은 언니먼도 결혼한다. 그래서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7년을 열심히 일해서 라헬을 얻게 돼요. 그러나 아내가 둘이 된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서 12명의 자식들이 나와요. 빌하롤, 또 여기 이제 여종들을 또 2명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면서 12명의 자식을 낳는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데 태가 안 열려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자매가 하여간 피투성이 가서 싸워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를 12지파 이스라엘의 민족의 어머니로 삼으세요. 이게 바로 라헬과 레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인간적으로 두 자매가 관계가 어떻다, 아이를 몇 명 낳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번이 꼭 여자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와 계신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집안이든지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의 몫을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 새로 오신 우리 한소망교회 여러분 모태신앙이든지 여러분이 오랫동안 계신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때는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피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일지라도 나는 태어나면서 사실 모태신앙이란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모태신앙이 되겠어요? 어머니의 덕분에 어린 시절부터 배 안에서부터 교회는 왔지만 그도 거듭나고 그도 주님을 만나려면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중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
그래서 룻기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던 라헬과 레아같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에게는 라헬과 레아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마다 연락하고 전화하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느 분은 목사님이 계실 거고, 장로님이 계실 거고,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저희 집은 예수를 모르는 집이었어요. 저희 집은 어머니 아버지가 선생님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망하신 거라고. 아버지가 안 망했으면 우리 조금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아버지가 망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버지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국동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지옥 갈 뻔했어요. 내 아버지가 망하셔서 저희 집이 삼양동으로 이사 갔어요. 지금 삼양동은 너무 살기 좋은 동네인데 그 당시 삼양동은 산동네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에 망하면서 일본으로 도망가셨어요. 저희 형님이 중학교 3학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어머니가 한 번도 물에 손에다가 물을 묻히지 않은 분이에요. 평생을 일제시대에 사범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급 인력이 있어요. 옛날 분으로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저와 형님을 리어카에 태우고 삼양동에 가셨어요. 그 당시 삼양동에 물도 안 나왔어요. 전기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여기 가냐 그랬더니 공기가 좋아서 간대요. 정말 공기 끝내주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얼마나 추운지, 산동네니까. 여러분, 거기서 저는 교회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저희 집은 부자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요, 저희 집 안에 전속 무당이 계셨어요. 집 안에. 여러분, 부자들은요 주기적으로 전봅니다. 주기적으로 무녀에게 가서 물어봐요. 근데 그런 분이 저희 집 뒷간에 있었어요. 남산 할머니라고. 그분이 계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업할 때마다, 투자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결국 망했어요. 자, 그런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어린 시절에 있었지만은 제가 볼 때 어린 시절에 화두가 있었어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것을 두 분이 친히 몸으로 날마다 보여주셨어요. 정말 성실하게 싸우셨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돈이 많으니까 돈다발을 던져서 싸우시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싸우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쉬고. 그 다음에는 말로 싸우시더니만 온 몸을 다해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서로 날라다니시더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일용품, 소지품을 사용해서도 싸우시더라고요. 저와 형님은 늘 밤마다 다음날 어디 고아원으로 가야 되는지 매일마다 죽으시대. 왜 지들이 싸워놓고 우리 보러 죽자 그러는지 매일마다 저한테 와서 죽자, 같이 죽자. 저는 어릴 때부터 살려는 생존 본능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침만 되면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밤새도록 싸우셨는데 아침 되면 어머니는 꿀물을 타서 갖다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결혼 생활에 신비가 있구나,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또 아버지는 꿀물을 먹고 힘을 얻으셔서 또 밤새도록 또 싸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저에게는 행복이란 단어가 화두였어요. 그래서 5학년 1학기 때 서은이라고 하는 방의 친구가 저한테 카드에다가, 성탄 카드였어요. 찬영아, 교회 가자 라는데, 저는 교회를 교과서에서만 봤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 하면, 교회 가면 행복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놀랍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복음자가 행복하지 않으면 한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때 그 아이가 나 불행해,
나 교회 재미없어 그랬으면 오늘의 저는 있지 않을 거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요만큼 목회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만났던 교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교회는 행복해. 그래서 갔던 교회가, 저는 감리교 목사예요. 삼양 감리 교회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환영을 해주고, 오늘도 들어오는데, 아니 한소만교회는 난리가 아니에요. 강사를 맞이하는 거 이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혁명적으로 맞이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우, 강사를 부끄럽게 하는 교회, 강사를 아주 힘들게 하는, 도무지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이상한 시스템이 있는 교회. 우리 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한 목사님으로 오면서, 야, 굉장히 참 희한한 교회에 왔다 그랬는데, 그 행복이란 단어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처럼. 그래서 저는 천국에 온 것 같은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여기 여러분 교사분이 계세요? 양육자가 계세요? 여기 속으로 리더가 있으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막 나가는 사람 보면,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저에게 이제 교회를 가면서 제 인생에, 여러분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하실 때는데, 어린 아이도 여러분 당연히 거듭날까요? 거듭나지 않을까요? 거듭나죠. 근데 더 빨리 순수하게 거듭날까요? 아닐까요? 전반이에요. 맞아요. 더 순수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제가 5학년 2학기 때 그 송금선 선생님,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른다. 우리 남산 할머니, 보살, 부처님 이런 걸로만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막 절 조그만 것도 세우고 돈이 많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됐어요, 제 인생에서. 그때는 우연히 물어봤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찬영아 너의 아버지란다. 이 단어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는 집에 계신데요 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 쉬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찬영아 그 아버지는 진짜가 아니란다. 굉장히 순간적으로 복잡해졌어요. 이게 드디어 드라마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아버지 보니까 일본으로 도망다니고 매일마다 엄마랑 싸우고,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런데 순간적으로 묘한 감사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가 아니라는 말이 고마운 거예요. 왜? 꼭 진짜이면은 그렇게 술을 먹을 리가 없어. 진짜면 그렇게 도박할 리가 없어. 진짜면 나하고 형을 놔두고 일본으로 그렇게 도망 다닐 리가 없어. 진짜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어.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집에 있다고 했더니,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집에 있는 아버지는 너가 클 동안에 너를 낳아주고 길러준 분이지만 그분은 있다가 돌아가셔. 진짜는 하나님이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5학년 2학기 때 6학년짜리가 눈에서 눈물이 났다면, 눈에선 너무 그 목소리, 그 말씀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이 터졌다면,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너무도 강력하게,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그 전까진 그랬어요. 그 이후부터 아버지가 원망스럽지 않고,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할 이유도 없고,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유학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진짜 아버지께 받아서 가면 되는구나. 그 믿음이 6학년 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가 이 아버지, 집에 있는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살 이유가 없구나. 내가 끝난 줄 알았어요. 삼양동을 하면서 나는 끝났구나. 근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복음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어떡하죠? 복음을 전하고 싶잖아요. 집에 갔더니 마침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나는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묻는 거 어디서 들었냐고. 교회예요. 그날 밤 눈탱이가 밤탱이 될 때까지 맞고 저는 몇 달 동안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버지는 제가 바뀐 거를 알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바뀐 걸 알았어요. 중학교 가서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희 어머니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전도한 다음에 어머니는 교회 못 나간다고 했어요. 우리 집은 저를 세운 집이다. 종교가 두 개면 안 돼. 근데 저는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초등학교 아이도 생명을 얻으니까 이게 멈추질 않는 거예요. 어머니 안 된다고. 어머니 이렇게 살면 죽어요. 어머니 얼마나 약만 드시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어머니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매일마다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름대로 6학년짜리 언어로 복음을 전했는데 어머니가 2년 지나서 중1 때 교회를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자녀가,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되니? 그날 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어른 예배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앞으로도 못 나오셨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맨 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옷이 위에가 흥건히 다 젖도록 우셨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했더니 이제 왔구나, 이제 왔구나, 잘 왔다. 어머니는 1년 지난 다음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저와 형님에게 이제부터 내 생일은 2월 16일인데 매년 부활절이다. 어머니는 87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55세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22년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사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신랑을 만났어요. 드디어 예수님, 저에게는 아버지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나 신랑 만났어. 영적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는 눈탱이가 밤탱이 되도록 맞으시고,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변화를 아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신학을 갈 때 저는 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저는 몰랐어요, 뭐가 뭔지도. 근데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이런 차원 떠나서 어머니가 하도 아파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 전사님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에까지 찾아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해 줬는데 어머니는 정말 반대하셨어요, 완강하게. 왜냐하면 우리 집 같은 죄인의 집에서 주의 종이 나오는 게 용납이 안 된대요.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잘 설득해 주셨고 어머니는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가는 그 시간부터 철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87살에 건강하게 주님 부르실 때까지 22년을 교회에서 사셨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는 라헬이요, 레아예요. 어머니가 87년 전 작년이 백수였어요. 어머니가 1923년생이세요. 그 제가 백수였을 때 어머니가 22년을 예수 믿으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쓰셨어요. 그때 그 어머니의 돌아가신 다음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가 있는 걸 봤어요. 저희 형님은 그걸 못 봤는데 제가 금방 목사는 보잖아요. 매년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다 적고, 은혜 받은 거 적고, 어머니 인생의 황혼 속에서 왔던 아픔들, 그런 연약함들, 남편에 대한 아픔들, 자식에 대한 아픔들, 이것을 다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77살에 쓴 일기를 발견했는데 그때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큰아들인 저희 형님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공부한다고 아들 하나 있는 건 유학으로 미국을 떠났어요. 그때 어머니의 절망스러운, 다 끝났구나, 그런데 끝난 게 아님을 매 순간마다 적으셔가지고 77살의 일기를 재작년에 백수 기념으로 책을 써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저희 교우들에게 다 나눠드렸어요. 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 100세 됐을 때 어머니 묘지에 가서 어머니께 드리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니면 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머니 장례가 지난 다음에 이 책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교도하고 이제 읽었잖아요. 그 어머니 87세에 천국에 보낸 다음에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장례 지낼 때는 정신없잖아요. 미국에 돌아가서 보름을 울었어요. 보름을. 그때 제 아내가 목사님이 효자예요. 더 이상 울지 마세요. 당신은 모른다. 내가 효자라서 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머니에게 효자가 아니에요. 내가 우는 거는 여보 미안해. 당신은 아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머니처럼 기도할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서러워서 내가 고아가 된 것 같아요. 고아가 된 것 같아. 보름 동안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기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어요. 아침에 제가 방송국에 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아이 때문에 그 부모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중에도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그 방송에서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나도 조금은 안다. 저도 아이가 심장병 때문에 태어나서 3년을 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이 잘못 주신 것 같다고. 제가 목회하는데 이런 아이 주면 어떡하냐고. 이 아이 간호하다가 집사람은 말라 죽겠다고.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돼가지고 기도한 게, 하나님께 이 아이 데려가 달라고, 도로 데려가 달라고, 당신이 주셨으니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3년의 시간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아이를 만지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저와 아내를 기도의 자리로, 목사를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겠더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가 아직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일과 레아가 그냥 만들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물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한 가정에, 한 교회에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부모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분 중에, 목사님, 나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끝났어요. 나 절망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머니를 잊을 수 없지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여인이 또 한 명 나옵니다.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아멘. 여러분, 세 번째 나오는 여자 이름 누구죠? 다말입니다. 여러분, 다말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 누구죠? 유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분은 이미 알 거예요. 이 다말과 유다의 관계가 며느리와 시아버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은 아이고 해기망측해라. 아니,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관계에서 낳은 사람이 헤스론, 베레스인 거예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구속사적으로 봐야지만 이 안에 감추인 말씀이 풀려져요. 룻을 향해서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야곱, 아까 12자식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 자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로부터 구원의 계보가 흘러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이게 첫 번째 누구죠? 루벤이에요. 맏아들. 근데 루벤은 누구예요? 루벤은 이 서모인 비라의 잠자리를 같이 해요. 그가 장자에서부터 이게 위바가 된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 물론 시종이었지만 어머니랑 관계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뺏겨요. 두 번째가 누구예요?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쌍둥이 같은 형제 역할을 했는데, 거기 딸 디나가 강간당할 때 그 세겜성에 들어가서 다 쳐 죽여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별명이 잔해하는 기계예요. 너무 피를 많이 본 거예요. 두 번째 세 사람도 장자애로 맞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가 누구냐면 유다예요. 이 유다는 웬일인지 그 형들의 모습을 보았는지 부모 야곱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지 아버지 때문에 집을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자식을 셋을 낳아요. 그 세 명이 누구예요? 예, 그 세 명이 엘과 오난과 셀라, 3형제를 낳아요. 아들 셋을. 그때 처음 들어왔던 며느리가 다말인 거예요. 근데 다말이 같이 결혼해서 이 첫 번째 아들은 엘하고 지났는데 엘이 죽어요. 그 당시 계대 결혼이라 해가지고 형이 죽으면 형수를 동생이 맡는 거예요. 이걸 윤리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당시 법이 구원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들어갔는데 이 오난이 머리가 빠른 애예요. 오난이 잠자리를 안 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봐서 오난을 죽여요. 그럼 세 번째 누구죠? 셀이죠. 셀라. 이 셀라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유다가 보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 다 죽는다. 이 생각을 들으니까 셀라하고 결혼을 안 시켜요. 그때 이 다말은 계보를 이어야 된다고 이 마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장터에 가서 창기로 변장해요. 여러분 이거 윤리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합니다.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근데 관계는 화대가 없다고 하니까 너에게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내게 증거물로 주고 나중에 화대를 다오, 얘기한 거예요. 그 유다는 그 끈, 지팡이 그리고 도장을 주고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당신 며느리가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법으로 불에 태워 죽여라 라고 하는데, 그때 이 다말이 보여주죠. 이 끈과 도장과 지팡이의 주인이 이 씨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누구 거예요? 유다 거잖아요. 근데 그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 이 말씀이 유다를 유다로 만드는 말씀이 돼요. 창세기 38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뭐라고 하지? 이걸 알아보고, 끈과 지팡이 도장이 자기 끈 것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다는 건 뭐예요?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셀라 자기 아들도 보존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 뜻인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유다에게 다말을 통하여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그는 다말도 의미하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머리 빠른 채였고, 제가 제 의로 살았습니다. 제 계획으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항복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제가 엎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의를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올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놀랍게도 이 고백을 하며 유다는 다말과 물론 가까이 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런 염치 없고 비윤리적이었던 며느리하고 관계했던 유다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계보를 이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야곱의 자손 중에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목사님 제 아들인데요 소개해드릴게요 하면 요셉을 데려오겠어요? 유다를 데려오겠어요? 100%죠. 요셉을 데려오죠. 얘가요 서울대 나왔어요. 얘가 삼성 들어갔어요. 얘가 이번에 얼마나 손들이 똑똑한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누가 자기 며느리하고 관계한 유다를 데려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는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다는 끝난 거예요. 그 순간 누가 며느리랑 관계한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하겠어요? 그 집안에서 그가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아닌 유다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 계보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교회가 다른 유일한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유다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우리의 똑똑함이 뭐예요? 내가 그 인간보다 낫지, 내가 똑똑하니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만하게 한 건 내 의지, 내 노력 때문이지. 이게 복음을 막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유다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의 계보가 유다를 통하여 흘러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은 고난 그 자체를 보시면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을 발견하라고, 복음을 발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시간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게 하고 다시 복음의 눈을 뜨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내하고 이제 목회 개척교회 시골에 가기 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정말 하나님께 좀 점수를 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27살 될 때 이제 6살 지나면서 목회를 나가야 되니까 결혼을 좀 빨리 했는데, 그때 결혼해가지고 어디로 신혼여행을 갔냐면 금식기도원을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가 그때 누군가 한 명만 말렸어도 안 가는데 아무도 안 말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한테도 제가, 목사님 왜 안 말리셨더니, 야, 너 말렸다가 야, 내가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 하겠더라. 그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포천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갔는데, 금식기도원 또 갔더니 각방을 쓰게 하네요. 3일 동안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얼마나 이렇게 손이라도 만지고 싶은지 금식하고 각방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리고 3일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배도 고프가 미안한 거예요, 집사람한테. 집사람은 순종해가지고 따라왔지만 너무 미안했는데, 그때 기도원에 신문 광고가 나간 거예요. 그게 지금 롯데월드, 여러분 석촌 호수 있는데 거기 그 놀이터, 그 롯데월드 놀이터가 개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90년 8월에 개장을 했어요. 9월에. 그리고 저는 11월 달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막 뉴스가 난 거예요, 광고가. 그래서 거기를 미안해서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2번인가 3번인가 시외버스를 타고 하여간 그때 갔어요. 그 당시 잠실은 아주 거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거만 세워졌을 때거든요. 그게 가가지고 제가 신혼여행 기념으로 이렇게 목마 태워줬어요. 그 신혼여행이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있다가 공부하러 미국 가서 22년 만에 이제 미국 목회를 마치고 사실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목회를 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오게 됐는데, 저희 교회가 잠실에 있다는 말만 들었지 어딘지 몰랐는데 석촌호수 앞에 있어요, 저희 교회가. 근데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이 석촌호수입니다 알려주는데, 거기 딱 내렸는데 그 놀이터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30년 만이어서 정확하게 26살짜리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저거 내가 건사 안 해주면 안 되겠구나, 저거 불쌍한 거, 저렇게도 금식하겠다고, 신혼여행 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보내겠다고, 저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랴. 그 마음이 막 30년 전 마음이 막 물밀듯 밀려오면서 55살짜리가 거기 석촌에서 서가지고 울었던 거 아니야. 하나님, 전 남은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볼게요. 그때 그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저 끝까지 완주할게요. 그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저희 교회에서 시작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서럽고, 아니 다들 하와이도 가고 유럽도 간다는데 그 아내 데리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신혼여행을 금식기도원 갈 때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도 없었고, 그렇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그 시간까지도 계수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저는 말씀드린 대로 경상북도 금능군 구성면 양강리 679번지라고 하는 정말 시골에 목회를 갔어요.
그 시골은 4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졌는데 400년 마을이 있었는데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데였어요. 거기 가서 처음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어느 정도였냐면은 할머니들 몇 분이 너무 저희 내외가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불쌍해가지고 교회에 와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전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자기들끼리 자꾸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꾸 전도사가 누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래도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고. 부조금 가져온 거예요. 부조금. 매일마다 죽었다. 우리가 이거 안 주면은 계속 얘기할 것 같다. 자꾸 죽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 반응도 안 보이니까, 그래서 부조금으로 5,000원, 10,000원을 걷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가져오지 않았냐고. 여러분, 그런 마을에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에게 고난은 절대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 이번 주제가, 우리 감사 특세의 이 저녁 부흥의 주제가 위로, 희망. 왜 희망이에요? 희한하게 망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것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시키시면서 한 분 한 분, 저는 그때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었어요. 목사인 저는 지금까지 장례 정말 많이 치렀습니다. 근데 그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쳐 준 분이 있었어요. 손동식 집사님. 처음으로 교회 1호 교인, 2호 세례자, 1호 집사님. 그 당시 이미 저를 만났을 때 75이 넘으신 분이에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고 이미 기역자로 허리가 굽었어요. 너무너무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집사님 됐어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제가 생각하니까 암이셨어요. 너무 아팠는데 자식들이 주사도 안 놔주고 하니까 제가 가서 밤마다 주사 놔드리고 진통제 놔드리고 했었어요.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가 그때 그 서울에 이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왔는데 그 손 집사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헌혈하면은 빨리 나오거든요. 헌혈해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벌써 이제 보니까 돌아가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좀 집사님들 몇 분이 있고 교인들이 있어서 농번기인데 다 모아가지고 저녁 때 그 산 위에 있었거든요. 올라갔어요. 집사님한테. 너무너무 마음이 저도 짠하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두 사람 놔두고 내가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대요. 못 가겠대요. 그래도 어떡해요? 이제 뭐 숨도 차시고 가셔야 되니까 같이 예배드리고 저는 본 것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 다 부르고, 집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손을 놓아드리고 내려왔어요. 7형제인가 7남매였어요 가족이. 그러니까 맞상주가 되는 분이 이제 밤이라도 연락 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왔는데 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바쁜데 모아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농번기인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면서 이제 천국에서 만나요 집사님. 근데 그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주한테, 맏아들한테 연락 달라고, 밤이라도 내가 올라갈 테니까. 아침에 오더니만 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안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1절부터 5절까지 부르고 이제 집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그리고 가라고 하면은 가세요. 이렇게 안 가시면은, 지금 농번기인데 이 지금 뭐냐고. 그러고 이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가실 거라고. 그러고 이제 헤어졌어요. 그 아들한테 갈 거니까 아침에 이제 할 거라고. 그렇다면 이제 다음날 왔는데 상주가 씩 웃어요. 안 갔대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5번째 올라간 거예요. 농번기인데 5번째 올라가서 집사님 이러시면 정말 안 된다. 이 전도사가 가라면 가야지. 나도 체면이 안 쓰고 집사님도 이러시면 너무 힘들고. 그랬더니 뭐 염소고기를 뭐 먹어서 이렇다느니 뭐 자꾸 이런. 그래서 아니 왜 가실 분이 염소고기를 먹냐.
그러다 보니까 막 웃는 거예요. 막 이분이 돌아가시면 막 웃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전사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못 가나 봐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요, 시골에서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에요. 시골은요, 죽음이 두려워요. 자식들도 안 들어와요. 근데 5번이나 5일 동안 들어가서 6일째 돌아가셨거든요. 6번째. 그러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지금 몇 절을 부른 거예요. 그러는데 그 장례식 하면서 너무너무 화사한 거예요. 웃고. 그분은요, 저한테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못 나왔지만, 저는 분당에서도 목회를 해봤어요. 미국에서 잘 사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백만장자들 다 목회해봤어요. 근데 마지막은요, 다 비참하게 가더라고요. 벌벌벌벌 떨면서 가더라고요. 교회 나온다고 했던 그분도요, 마지막에 손을 붙잡고 떨면서 막 어떤 분은 이를 갈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죽을 때 웃으며 가는 게 쉬운 줄 아세요? 그런데 그분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집사님은 저에게, 전사님, 죽음은 이런 거예요. 죽음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셨어요. 저는 그때 이분을 통해 알았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어떤 일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는 사건인 거예요. 그걸 볼 때만이 우리는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53살에 미국에서 교인이 2,000명 정도 모이면, 이민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거기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교회 건축, 교육, 체육관도 짓고 너무너무 목회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후대하심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건축 끝나고 봉헌 끝난 다음에 주저앉았어요. 몸에 힘이 안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와서 3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있고 모든 병원을 다 뒤졌어요. 근데 병명이 강직성 척추염으로 나왔어요. 이건 뼈가 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아프냐 하면, 아기 난 다음으로 아픈 게 이 증상이에요. 뼈가 아픈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이렇게 감사 특전을 이렇게 오고, 정말 이럴 때마다 은혜가 오니까 오지, 감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갑자기 목회 중반에 갑자기 그냥 쓰러진 거예요. 어떻게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 건지, 왜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럴 때가 너무도 많아요.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희망은 희한하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없으면 저도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픈 목사를 받아주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교훈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구나. 어느 순간, 어느 절망의 시간에도 이 말씀만 붙들면은 살아낼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인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이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오늘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 그리고 하나님, 그런 유다를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세요. 하물며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깃발을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나오게 한 것은 그냥 나오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구원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쏟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지 않으면 견딜 힘이 없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이번 감사 저녁 부흥의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친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겨
낼 것이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럴 때 우리는 한소망교회는 정말 한국의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되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룻은 붙잡다. 붙잡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성경 노트 다 드시고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반주해 주세요. 우리 찬양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담으십시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살아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셔.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고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우리는 손을 높이 드립니다.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세요.